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끝절 59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3일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께서 오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청정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명령자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명령자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명령자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명령자이시다. 에레미야에 가서 우리 3장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바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명령에 복도 있고 화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편 33편에는 그가 명하심에 다 이루어지고 견고히 섰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직접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분, 말씀을 명령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사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것부터가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명령으로 받아 지키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믿는 자라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자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명령을 영생으로 알고 지키셨어요. 오늘은 분명히 우리의 5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말씀을 지키는데 나는 알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단 한 가지예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킨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킬 때 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이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아버지의 뜻 앞에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요? 성경대로 명령한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시면서 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계시니 너희들 성령을 꼭 받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께서 말씀한 증거하십니다. 곧 아버지의 명령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알리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간구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셨구나. 그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예배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시간. 곧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만 우리 같이 예배하고 끝나는 거, 그 예배 생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 돼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믿음의 그릇의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죽은 종지로부터 큰 항아리까지 있기 때문에 분량은 다르나 믿음의 근본은 같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것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더니 말씀대로 쫓았더라. 그래서 그거를 믿음에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와 통일해야 돼. 말씀과 통일해야 돼. 성경과 통일해야 돼. 그 이야기를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어느 청년이 왔어요. 자, 예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생명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우리 그 51절과 또 52절에 보시면 내 말을 지켜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생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생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귀절 못 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직도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높은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믿음만을 갖고 있어요. 신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째로 받아먹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시고 디도서 우리 1장 2절에는 이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의 뜻이라, 그 다음에 영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오직 나를 기록했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예수에 대해서 뭘 기록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본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은 하나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 유일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뭐 그 말씀만 있냐? 이 말씀도 있지 하고 이렇게 귀에 걸고 또 자기 필요한 대로 이쪽 귀에 걸고 자기 편한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딱 하나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명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개는 하지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고 귀신의 소리도 있고 짐승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진리신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이 누구의 말이라? 아버지의 말씀이라.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무나도 진리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영어로 알려지는 순간에 진리가 들어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 세상에서 자유, 육체로부터 자유, 모든 자기의 이념, 모든 높아진 이론으로부터 자유, 귀신과 억압되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유혹과 시험과 병과 가난과 모든 문제 속에서 다 해결.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여전히 묶여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은 변하잖아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약속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할 때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무엇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생,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영광 속에 있죠. 빛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광의 본체 형상이라 하고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빛으로 나타나고 그 빛은 생명이고 왜냐하면 이 빛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갈라지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이 갈라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어둠과 사단의 권세가 분리가 되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귀에 좋고 따뜻한 말씀, 무슨 위로의 말씀, 무슨 웃는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빛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어느 길로? 영생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등불이라 그 빛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등불이고 법이고 명령은 법이니까 이 하나님 법에 자 도전할 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리고 이거는 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달에 성경을 읽으셨어요. 눈이 빠지게 피곤하게 성경만 읽었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야 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고 음부의 권세가 없이 생명의 권세를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2월이 다 지나갔는데 성경을 지금 읽지 못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에게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빛 가운데로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고 있죠. 네가 영생을 구하지를 않아.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게로 오지 않고 있다. 곧 나를 사랑함이 없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빛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길을 사랑하면요. 무슨 수를 썼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진리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이 진리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 오실 이가 오셨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죄 속에 종에게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를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말씀과 이러한 그 진리와 이러한 그 영광의 빛에 대한 전혀 체험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믿음으로 알기에 충분한 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을 몇십 년 지금 갖고 다니면서도 믿음이 성경과 같지 않다는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명령,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이라 사람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곧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와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고 모세가 하고 다니엘이 한 거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본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급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잡히시기 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면서 잔을 떼어 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축복하셨어요. 잔도 축복하시고 떡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게 하시면서 자,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 떡을, 이 잔을 나누는 것은 곧 우리가 한 떡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네가 이 떡을 먹고 네가 이 잔을 마심으로 어떻게 한 몸에 한 떡에 다 참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의 16절 이하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몸, 그 몸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잔과 떡을 나누면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했다. 곧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와 한 몸이요, 예수와 한 마음이요, 예수와 한 뜻이요, 예수와 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그 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통일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고난을 배워서 또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으면 너희도 또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십자가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붙들었으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끝과 시작이 동일한 것이 믿음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변화되는 거는 그거는 간사한 거예요. 그거는 시험 든 거예요. 그거는 이미 병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의 견고한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6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은 바로 너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말씀 자체, 예수의 그 몸 자체도 뭐라는 거죠? 예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듯이 너희가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동일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순종과 복종하면 너희도 집을 짓는 자니 견고한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자, 지혜로운 자는 내 말을 지켜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집을 지은 것 같이 어떤 상황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짓나니. 모래가 어디예요? 말씀이 반석인데 모래면 이 세상에다 집을 짓는 거죠. 이 세상 이론과 자기의 생각 속에 집을 지으면 집이 지워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창수가 나고 그 물이 들어오면 다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곧 믿음 자체가 건질 수도 없을 만큼 다 무너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약성경 더 우리 서신서 저 뒤쪽에 가면 어떤 자는 이미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도 이미 그 믿음의 배가 방주라고 그래요. 또 이 집은 이 집이 어떻게 파선이 됐어. 배가 산산이 부서져갖고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믿음은 볼 수 없는 자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것도 이해를 못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도대체 네 아버지는 요셉과 마리아에서 나왔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하고 지금 이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 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무엇을 알게 하세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생명이요. 그 진리는 아까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피와 물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 영생이시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누구든지 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믿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 요한일서 우리 5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다른 말씀을 듣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1장에는 계속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그쪽으로 떠나가느냐?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 누구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바로 이런 빛과 생명과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 이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서부터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은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이다. 참이신 말씀이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없는 생활이 죄 가운데 있는 생활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전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요. 명령은 곧 영생이라. 나도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키노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오늘 아예 본문에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와 같이 복종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 다들 여러 가지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도 있을 거예요. 2월 동안, 우리 2개월 동안에 정말 지금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2절에 이제 노아를 향해서 자 이런 방주를 져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홍수가 온다. 멸망이 온다.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에는 바로 네가 지금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는 바로 물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는 곧 누구에게 효력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완전한 생명의 바로 이러한 그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노아의 방주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관계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어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죠. 그랬을 때도 그 집을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식양대로 지어라.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식양도를 갖고 다 검사하는 장면이 우리 출애굽기 39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마지막 절에는 명하신 대로 다 되었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영광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9장 36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피와 물을 다 쏟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광야 가운데로 나와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말씀을 거절하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본받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하시는 것, 도무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나에게로 오지를 않네, 성경을 상고하지 않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 성경에는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간자가 누구랍니까? 시험자가 누구랍니까? 뱀이요, 곧 마귀요, 사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아예 마귀가 하나님 아들인데도 그 예수 앞에서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돌이 뭐죠? 그 모든 모세의 계명들이에요. 그 계명을 갖고 먹는 것으로 바꿔라. 곧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원대로 만들어버려라 하고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8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여전히 아담과 같이 바로 그 첫 언약을 배반한 아담과 같은 그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누구 아래 있다는 거죠. 바로 뱀의 간교에 눌러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너희 그 옛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결국 멸망자에 의해서 시험자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으니 성경은 이를 경계로 거울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어디 간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들이 갈 곳은 지옥 바로 불못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 한두 가지 거절하고 사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죽음이 뭐예요? 영죽음, 불못, 둘째 사망. 바로 이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힘써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려고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면 바로 너희 하나님도 알 것이요 너희 아버지도 알 것이요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독했다 두독했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나의 갈 곳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므로 지금 육체도 망하고 생활도 망하고 여러분 영혼도 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일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지금 허울 좋은 다들 뭐예요? 경건한 유대인 같은 생활하고 있지. 그 중에 얼마나 예수와 같은 믿음과 예수와 같은 일과 예수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6절에서 우리 7절까지 빌립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빌립아 나를 그렇게 오래 보고도 아직도 모르느냐?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나는 세상에 알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나도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들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아주 깊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가 정말 목격한 바요 내 몸속까지 그 말씀이 체험되어져 관절과 골수까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까지 빛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비춰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내 손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성경만큼 해답이 없어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6절에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성경 바깥에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끝장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에서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대로 다 행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바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곧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이 말씀 본체의 형상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시면 안 됩니다. 부딪히는 돌은 이스라엘이요 행위로 부딪히고 거치는 반석은 자기의 생각이 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칠게 다루는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면 마지막에는 이 모든 돌들이 반석 위에서 다 깨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오직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돌이 하나하나 세워져 집을 듣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그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로라도 너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말라기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고, 시편 78편 우리 10절 이하에는 저들이 그 큰 구원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언약을 지키지도 않으며 언약에 성실치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그 이유는 나를 잊음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영은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2개월 동안에 우리는 부딪히는 돌이었습니까? 거치는 반석이었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의 집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건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 20절에 각각 너희 믿음을 건축하는데 네 영혼에 이 말씀을 집으로 삼아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누구에든지 반석이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자는 금으로 짓고 어떤 자는 나무로 짓고 어떤 자는 불태울 이런 풀 같은 것으로 짓고, 문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공력을 시험하여 없어지는 자는 불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요 금이나 은으로 집 지은 자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요 곧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집을 지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을 누릴 것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이 그리스도를 집이라 말씀하시고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두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것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네 방향을 지켜 가운데 성소가 있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누가 있으라는 거예요? 성소, 언약, 곧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 화평한 언약이 있을 때 들짐승도 없고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 같은 다시금 그 모든 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수요일 설교는 이거였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가 받아야 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내가 벽돌과 같이 받아서 내 영혼 안에 하나하나 얹어놓고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만이 늘 하나님을 모신 바로 신령한 집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십자가 손상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 바로 그 예수 안에, 그 자기의 집 안에 우리 영혼들을 다 초청하신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그 몸 안에 한 떡에 들어온 자들을 성령으로 보존하셔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사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모든 원수의 계계를 물리치고 마지막 날 인자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그가 원하시는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 아버지 말씀대로 지킨 자들을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짓든지 거룩한 성전을 짓든지 법궤를 짓든지 바로 여러분의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뜻 가운데 빛과 생명과 길이 있어 항상 진리 안에서 어둠을 이겨나가는 너와 여러분 되어지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생의 말씀에 순복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생의 말씀에 순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생의 말씀에 순복하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와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순종합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아버지와 예수를 알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 되신 그 말씀, 하나 되신 그 진리, 하나 되신 그 이름, 하나 되신 그 뜻, 하나 된 그 떡, 그 몸 안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